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서신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바,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바, 이 신앙과 행위의 이 모든 면들을 비록 짧은 서신이지만은 아주 잘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생활, 신앙생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바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와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로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 가운데는 사람다운 사람이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람답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들도 우리들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또 정도가 지나치면 짐승과도 같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 같은 사람도 우리들은 만나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짐승마도 못한 그 같은 자들도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이 있는 것 우리들은 겪어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9절 말씀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와 같은 존재들이 노새나 말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뻐둥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겸손하게 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안타까운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한 이 세상에서 그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대로 행하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좀 간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 쾌락만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음란한 마음과 탐욕이 가득한 저주의 자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어둠이 아닙니다. 이제는 빛입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은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정말로, 다시 말하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서신을 마감해 나간다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나와 있었던 그 내용들을 이제 마감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또 남겨놓은 그와 같은 일들을 종합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새벽기도 시간에 요즘 레위기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조현웅 목사님이 담당하시고 또 일주일에 3번은 제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서를 볼 때에 많은 부분 너무 세세하게 그와 같은 제사제도 또 복식제도, 제사장의 복식이라든지 대제사 복식, 그와 같은 의복제도에 대해서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적해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 백성들을 다룰 때 그들이 너무 곁길로 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10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1계명부터 시작해서 2계명에 넘어가면은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섬기지 말고 또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또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 주일을 아주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으로 조목조목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신약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물론 어떤 면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진 분도 있지만은 이 신약 성경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원리와 원칙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일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된 사람들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큰 일, 이 복음을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8가지 덕목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의 것을 참으로 찾아서 추구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8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추후에 다시 교정해서 잡아 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하게 될 때도 여러 가지 우리들 걸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그와 같은 삶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술과 담배를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어떠한 복장으로 나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참으로 돈을 쓰는 행위라든지 또 매매 행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그 같은 일들이 우리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잘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부족함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 교회 일을 하는데 거침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4장 17절 그 말씀의 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없다라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이 현존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체험해 나가고 있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우상 숭배에 따르는 그와 같은 재물들을 먹느냐 마느냐,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분란과 혼쟁과 또 그리고 갈등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고 체험하면서 누려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앙의 정도와 신앙의 분량,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지만은 우리들의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나 혼자서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신앙생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 혼자만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공동체의 그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신앙적인 관점, 가치관, 성경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한편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환경도 고려할 줄 아는, 배려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는 시중에 떠도는 모든 우상 제물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많은 그와 같은 율법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이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그렇게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서 우상 제물을 먹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는 자기가 우상제물 먹는 거를 그것에 대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우상제물 먹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웠지만은 그런 우상제물을 평생 먹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신앙, 주관적인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와 같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시시피주 잭슨에 있는 리폼드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2년 동안 신약 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때 구약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아주 유명한 뱅거 메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이 시카고에 있는 아주 복음주의 신학교로서 아주 명망이 있는 트리니티 그 신학교에 가서 이제 가르쳤던 그와 같은 분입니다. 지금은 그 신학교의 명예 교수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신학교 교수였고 이 개혁 신학을 가르치는 그 신학교의 교수였고 구약학 교수였고 또 그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속돼 있는 그 교단은 PCUSA라고 하는 교단이었습니다. 뭐 요즘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한인교회도 PCUSA에서 이 동성 결혼을 이제 완전히 풀어놓아서 이제 한인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고 거기서 탈퇴한 교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교회도 여럿 있는 것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하튼 그 교수님 목사님은 PCUSA 그 장로교단 미국 장로교단에 속해 있었던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담배를 아주 즐겨 이렇게 피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우리 그 유학생들이나 또는 유학생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제가 있을 때도 한 20여 명의 목사였는데 목사들이 볼 때는 그 뱅거 메론 교수가 아무리 학식이 높고 또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는 참 한인들 보기에 또는 목사들 눈에 보기에 그는 마땅치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의분을 갖고 있었던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그 목사님에게 그 형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인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목사들은 술 담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목사님이 참으로 담배를 피므로 많은 여기 와 있는 유학생들, 목사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 그 심정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그 뱅거 메론이라고 하는 교수님, 그건 제가 자네들은 이야기 때문에 그대로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한인 교회 또는 한인교회 목사님들 또 유학생들 목사님에게 참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이번 일로 인해서 담배 피는 것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학교에서 그 뱅거 메론 교수가 담배 피고 있다, 담배를 핀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한인 목사님들이 그것을 이해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참 그 교수님 목사님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목사님 그 교수님은 한인 교회에 있는 유학생들 그리고 또 그 참 목사님들을 한인교회 목사님들을 참 배려해서 자기가 즐기고 있었던 그와 같은 일들 자기에게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했지만은 그와 같은 일들이 상대방에게 마음의 아픔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번에 끊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안수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는 분들은 술, 담배를 저는 끊어야 된다고 마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의 일반 성도들의 그 일꾼들 또는 이제 지도층에 있는 안수 집사나 권사님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지금도 여전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길거리라든지 또는 음식점에서 술을 병을 놓고 또 담배 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대번에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려서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성토하고 나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 그래서 교회에 건덕을 끼치고 또 서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8가지 덕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8가지 덕목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와 같이 살라고 하는 명령인 줄 알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의 것을 찾고 최선의 것을 추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골똘히 참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8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들에게는 잘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말씀이고 또 외우고 있는 분이 없지만은 이 8절 말씀을 한번 다 이렇게 암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말씀이 하도 마음에 와 닿아서 이 메시지를, 이 8절 말씀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가니까 외워보려고 하니까 아주 까마득하게 이것이 이 8가지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또 제대로 나오지 아니한 그와 같은 모습을 제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이 되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것을 참으로 골똘하게 잘 생각해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이 먼저 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일어나면은 새벽 기도 때문에 깨면은 그때가 대체로 2시 반, 3시, 새벽 기도회는 6시에 시작하는데 그렇게 일찍 이제 깨지더라고요. 그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일어나면은 또 다른 일들을 또 이렇게 하면은 그날 이렇게 또 아침 오전 11시가 되고 또 1시, 2시가 되면은 이제 졸음이 또 쏟아지고 또 이제 하루 일과를 진행하기 힘들어서 수면 시간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눈에 떠지면은 제가 하는 일이 최근에는 무엇인가 제 아내에게도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눈을 감고서 제가 하는 일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제가 참 한 구절 한 구절씩 제가 배웠던 것, 제가 가르쳤던 것, 제가 아는 것을 한 구절 한 구절씩 마음에 새겨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를 통해서 참 하루 시작할 때 그렇게 점검해 나갈 때가 종종 있는 것 보게 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그 큰 일 참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삼위일체 하나님 또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와 같은 일들, 그와 같은 것이 참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참으로 생각하고 참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참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생각하라 그런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은 honora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norable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명예스러운 것, 고상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 하루를 지낸 동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많이 지나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은 더럽고 추한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타락한 그 본성 가운데는 그와 같은 것을 또 따르고 추구해 나가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여전히 그 잔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경건한 일, 참으로 삶 가운데서 고상한 일,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내가야 될 것입니다. 이 고상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하며 존경받을 만한 그와 같은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에든지 오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참 윤리, 도덕적, 물론 영적인 것을 포함해서 아주 정당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처럼 명확한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아주 정당하게 분별하고 구별하고 판단하고 실행에 옮겨나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든지 옳은 것, 정당한 것, 바른 것,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의, 그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서 의로운 것을 생각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 정결한다고 하는 것은 순결을 말합니다. 퓨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한 것, 순결한 것, 성결한 것, 그와 같은 것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참으로 불결한 것, 더럽고 추한 것,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대번에 그와 같은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또 사랑받을 만한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사랑받았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은,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 살 때에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우리들이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와 같은 사랑스러운 일들, 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무엇입니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아주 탁월한
엑설런트한 고와 같은 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겸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온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삶의 그 모든 필요한 그 특성들을 가르친 바 있습니다. 여하튼 무슨 덕이 있든지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탁월한 그 덕들을 생각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기 이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을 말합니다. 누구누구를 기리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존경하다, 누구누구를 높이다, 누구누구를 찬양하다, 이와 같은 뜻인데, 여기서 이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은 일, 그 같은 일들을 생각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참으로 중요한 덕들은 빛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온전한 선물들이 우리들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참으로 이 세상 썩고 더럽고 추하다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와 같이 아름답고 귀하고 고상한 것들을 날마다 순간순간 그렇게 참으로 생각하면서 지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사상가였습니다. 구약 성경과 또 모든 참으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그만큼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처럼 모든 것들을 참 잘 섭렵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삶 가운데 그야말로 실천에 옮겨 나갈 수 있는 구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보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가 지금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실행에 옮겨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게서 나로부터 내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아는 그 같은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참으로 교회 오래 다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참으로 알고 또 깨우쳐 나가는 그 같은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와 같은 지식, 이와 같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삶 가운데 실천에 옮겨지고 그것이 적용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한 것처럼 우리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듣고 또 배우고 본바가 있다면 그것을 삶 가운데 옮겨나가야 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바른 생각 또 바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상을 해 주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보상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은 구원을 거저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또 여러 가지 참으로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은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음을 알고 믿고 복음에 따르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물론 전반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지만은, 이제는 참으로 그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처럼 우리들에게 크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개인적인 평화고, 가정의 평화고, 또 나라와 민족의 또 평화고, 세계적인 평화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하나님과 이미 화평의 관계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8가지 그 귀한 복락들을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잡생각이 난다든지 다른 것이 생각나면 그것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귀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